사도행전 22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도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음. 네, 우리가 어제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세 인물이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바울이 세 명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자 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살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자 그들이 특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믿을 때 그들은 살인을 했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인기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자기가 nothing이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들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복음과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들어가는 과정,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확인하게 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즉 오늘 이 온전한 회개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전이 되어서 쓰임을 받게 되는 단계를 오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라고 말합니다. 택하여. 즉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늘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셨는데 우리가 택하시고 우리가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지를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서 준비되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택하셨다라는 것의 핵심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간구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자 하여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택하신 자들에겐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의 정상들이나 외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대통령의 뜻을 알고자 애를 씁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직장 상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뜻을 알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어서리티를 가진 분의 뜻을 알면 이 눈치 저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시는 분의 뜻을 아는 것만큼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나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시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오늘 아는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이거 따라갈까 저거 따라갈까 마음이 분주한 분들에게 절대적인 어서리티를 가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오늘 그 뜻을 알아가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아는 자들에게 14절에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기서 의인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 즉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분별을 가지게 된다는 것.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대단할 게 없습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영에 붙들림 바 됐는가에 따라서 그는 의인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악인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있는 자들은 결국 이 사람의 분별과 분별의 영을 갖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증오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 지금 저 사람이 성령에 붙들림 바 됐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 붙들림 바 됐는지를 분별하여 살 때 우리가 마음의 시험을 받거나 어려움이 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결박당하는 건 별로 나한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우리도 죽기 전에 이 할 말이 있는 증인된 삶, 사명을 가진 삶, 이 삶, 이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는 마터라는 영어 단어, 즉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숨을 건 자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올인할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은 2000년이 지나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아,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다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알려지는 삶,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의 뜻을 따라 눈치 볼 필요가 없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가는 게 이 사순절 기간의 의미이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존재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에 겁 없이 나가는 이러한 마르티스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택함을 받은 자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통로가 되는 이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우리 이런 증인이 되었다는 말을 할 때까지는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듣고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를 그렇게 썼구나라고 너가 특별한 집안의 출신이었구나. 너가 특별한 가마리알 문회생이었구나. 다 잘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21절에 이 말씀에 이들이 업셋을 합니다. 21절에서 스테반이 피 흘려 죽을 때 내가 증인이었다. 그 그를 죽이는 내가 장본인이었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근데 21절에 성령이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했다라는 이 말에 이들이 갑자기 분노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22절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아니 갑자기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들이 업셋합니다. 왜? 자신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들이 고발한 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데 이들이 결국엔 내가 이방인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유태인으로서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는 말에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 게 한다라는 게 이들은 받아들여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특별한 존재들인데 왜 다른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되냐는 겁니다. 이것에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반응하고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전할수록 적대적인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더 흥분하고 더 분노합니다. 우리가 사실 나와 관점이 반대되는 의견을 들을 때 우리는 사실 마음이 넓게 듣지 못합니다. 이 안에, 내 안에 동요가 있고 쿨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사람들의 이 신념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이방인들과 자기들이 다른 존재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신념에서 이들이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한 비행기 기장과 부기장이 또 주먹 다짐하고 싸웠다는 얘기도 듣는데 우리가 과연 정치적,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분명히 신념으로 갖고 있는 분명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말씀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신념에 근거한 겁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전으로 성전을 만드셨다고 얘기해 놨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들의 신념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먼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념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사람들의 종교적인 습관과 거기에 기준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집단.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는데 과연 말씀에 내가 확인된 바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상고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수요 성경 공부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 말씀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확고부동하게 갖고 있는 어떤 가치가 과연 말씀에 기준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이하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신념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부장이 와서 시끄러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얘기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분노하니까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채찍질해서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 어떤 존재냐라는 걸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비로소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이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즉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않고 네가 책짓질하면 이 시기에 로마 시민인 을 책짓질한 사람이 로마 시민에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책짓질하면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즉 로마 시민권자에겐 그럴 특권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민권을 얼마 주고 사라고 말하지만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은 비교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는 아주 특별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벌을 받지도 않고 함부로 재판 없이 책찍질을 당하지도 않고 함부로 모함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서만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결정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려고 할 때만 사용합니다. 오늘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 결박당할 때부터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채찍질에 맞아서 자기가 이 노년의 나이에 몸이 쇠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의 가치밖에 안 되더라. 로마 시민권도 사실 사도 바울에겐 배설물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잘 사용하지 않는데 복음은 즉 이 힘이나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천부장은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과 나면서부터 태어난 로마 시민권은 차이가 컸습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도 나면서부터 거기에 시민권자로 태어난 사람만이 대통령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과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신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지금 근데 천부장과 지금 이 바울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며 그것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아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전혀 기억되는 인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 그 목적을 갖고 살았기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있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그것에 전문적으로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내가 획득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여서 획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된 통로가 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내가 택함 받은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음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사람을 분별하는 영을 갖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 달려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임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하나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혹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잘못된 종교적 신념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것들을 온전히 정결하게 점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